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인 룻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 룻기는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를 통해 희망의 빛을 비추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 자기 민족을 떠나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방 여인의 용기,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새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룻기는 복잡하고 어두웠던 사사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이야기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씨앗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 화려하고 거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작고 평범해 보이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4장 전체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펴보며 나오미 가족의 비극적인 시작부터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결말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구속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 룻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절망의 시작. 나오미 가족의 비극과 룻의 헌신. 룻기 한 장. 배경 설명. 사사 시대의 혼돈 속 한 가정의 이야기. 1일에 2.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사회적 혼란기였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 혼돈의 시대에 펼쳐지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 흉년은 단순히 식량 부족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럐을 데리고 떡이 있는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행위였고, 그 선택의 결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연속된 비극.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 1-3배. 모압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집니다.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는 당시 율법적으로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3-3배 6. 하지만 흉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이민자로서의 삶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 약 10년이 흘렀지만 자식이 없었고,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마저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생계 유지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귀환 결정과 새 여인의 이별. 1-6에 1-4. 나오미는 유다 땅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고향뿐이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비록 고통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이 장면은 룻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룻의 위대한 고백과 믿음. 1-5에 1-8.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하자 룻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고백 중 하나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1-6에 1-7.
이 고백은 단순한 며느리의 효도를 넘어섭니다.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민족 이스라엘과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국이었고 그들의 신은 다곤이었습니다. 룻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 낯선 백성, 낯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함, 자비, 언약적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베들레헴 도착, 마라가 된 나오미 119회 22. 나오미와 룻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 괴로움라고 부르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셨다고 탄식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실감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언급은 이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점, 희망의 만남 보아스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룻기 2장. 이삭 줍는 룻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 2일에 3.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는 재력뿐 아니라 덕망을 갖춘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자원합니다. 이삭 줍기는 당시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9, 9회 10. 놀랍게도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합니다. 보아스의 등장과 룻에 대한 관심 2사에 7.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 일꾼들에게 인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의 인품과 신앙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룻이 누구인지 묻고 일꾼들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며느리이며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 헤세드의 실천 28에 16.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내 딸아, 내 밭에서만 이삭을 줍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룻에게 자신의 젊은 여인들과 함께 다니고 목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라고 허락합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 과부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룻이 놀라 이유를 묻자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들었다고 말하며 칭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212. 보아스는 식사 때 룻을 자신의 상에 초대하여 함께 빵과 식초를 찍어 먹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룻을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일꾼들에게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막지 말고 일부러 곡식을 흘려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자비와 사랑, 즉 헤세드의 극치였습니다. 나오미에게 돌아온 룻 희망의 재발견 217에 23.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어 약 한 에바 약 22리터 가량의 보리를 얻고 나오미에게 가져갑니다. 이는 온 가족이 충분히 먹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지 묻고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며 크게 기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칭찬하며 그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고엘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엘은 친족 중에서 고통받는 가족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오미에게는 상상치 못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룻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한 보아스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3. 구속의 계획 나오미의 지혜와 룻의 순종 룻기 3장.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 3일에 추수 때가 끝나갈 무렵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 위해 대담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룻에게 몸을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른 후 깨끗한 옷을 입고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타작마당은 낮에는 곡식 타작으로 분주하지만 밤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잠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당시 풍습에 따라 기업 무를자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과부가 기업 무를자에게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간청하는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룻의 온전한 순종 3-5회 7. 나오미의 계획은 위험하고 대담한 것이었지만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하며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는 룻이 나오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룻은 나오미의 모든 지시대로 행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 곡식 더미 곁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발치에 가서 조용히 눕습니다. 보아스의 반응 룻의 덕과 기업, 물음의 의지 3-8에 1-4. 밤중에 보아스가 깨어나 몸을 돌리다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룻은 자신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밝히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됨이니이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호와 결혼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위에 감동하며 그녀가 처음보다 더 큰 헤세드를 행했다고 칭찬합니다. 이는 젊은 여인이 부유한 젊은 남자 대신 나이 많고 존경받는 보아스를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덕 있는 여인임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하며 그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리고 그가 먼저 물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그가 무르지 않으면 자신이 기꺼이 무르겠다고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새벽까지 타작마당에 머물게 한 후 아무도 모르게 보리 6대 약 130kg 상당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확신 3-1-5에 1-8.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오늘 안에 해결할 것이니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보아스의 신실함과 이 일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는 나오미가 보아스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언약의 성취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다윗 왕의 족보 룻기 4장. 기업 물을 자의 협상 율법과 헤세드의 충돌 4일에 6.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가 그곳에 앉아 기다립니다. 성문은 당시 마을의 중요한 상거래와 법적인 문제가 처리되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삼아 상황을 설명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처음에는 그 기업 물을 자가밭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땅은 당시 재산과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밭을 무르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45 즉 밭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자신의 재산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넘어가고 후계자를 낳는 부담 무르지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는 율법적 의무는 이해했으나 헤세드의 부담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구속과 공적인 선포 4-7에 10.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을 무르고 팔 때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이전과 약속의 확정을 의미했습니다.
가까운 기업물을 자는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며 자신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소유를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또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니이다. 410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공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축복과 위대한 예언 4.11에 1.2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며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되고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룻과 보아스의 결합이 단순히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번영과 중요한 혈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벳의 탄생과 다윗의 족보 4.13배 2.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출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여 모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슬픔에 잠겼던 나오미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유모처럼 돌봅니다.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불립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가 이어집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로써 룻은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금지되었던 모압 족속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5에도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4장을 통해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나오미 가족의 비극적인 시작부터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결말까지 모든 과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보아스가 우연히 그 밭에 들르게 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그림 아래 움직이는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둘째, 헤세드인 잠, 자비의 실천과 그 영향력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르며 헤세드를 보였고 보아스는 율법의 정신을 넘어 적극적인 배려와 책임감으로 헤세드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실천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셋째, 구속자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 기업물을 자, 즉 고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 의무를 넘어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속자,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기가 다윗 왕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절망과 비극을 구속하실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족보가 이어지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엮어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헌신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감동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